어떤 분은 우리 찬양대 찬양하고 박수 치면 사람에게 박수 치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찬양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박수예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박수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26년 동안 전주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가 41살이 되던 2월 첫 주일이었어요. 제가 41살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또 부목사를 10년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39까지는 부목사로 준비를 하고 마음부터는 제가 담임 목사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40이 되면 담임 목사로 이렇게 막 부임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요 39살 맞이하는 이제 12월이 됐어요. 한 달만 지나면 저 마흔이에요. 한 달만 지나면 마흔인데 어느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어요. 마흔부터 담임 목사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 달 지나면 마흔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실까? 제가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나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나 마흔이야. 그런데 우리 신학교 때부터 부목사하면서 기도했잖아. 마음부터 담임 목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요 정말 제게 위로가 됐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호적 1년 늦잖아. 우리 하나님은 호적으로 계산하시는가 보다.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한 달이 1년이 또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어떤 장로님이라고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주 어느 교회인데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그럽니다. 1년 전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고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막상 부임을 하고 보니까 전주 시온성교회에 제가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저희 교회 앞에 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주 동북교회입니다. 군산 동북 아니고 전주 동북교회. 그런데 이 두 교회가요 2차선을 마주 사이에 두고 두 교회가 마주하고 있어요. 2차선이라고 하는 도로가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니죠. 여러분이 별로 지금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전주 동북교회하고 시온성교회하고 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기다리면 나옵니까? 나와요? 2차선을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마주 보고 있는데 택시를 타고요. 사진 준비되면 늦게라도 보여주세요. 택시를 타고 전주 시온성교회 갑시다. 그러면 기사가 꼭 뒤돌아보고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어디 있어요? 그래. 예, 동북교회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걔가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택시를 타고 전주 시온성교회 갑시다. 그러면 또 묻더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앞에 동북교회에 있습니다. 이 전주 동북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예요. 제가 청년 대학 시절을 이 전라북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 젊을 때 전주 동북교회는 청년 대학부가 몇 명이 모였느냐? 청년 대학부만 4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청년 대학부만 400명 모이면 많이 모인 거예요? 조금 모인 거예요? 그러면 놀래야 돼? 안 놀래야 돼? 동북교는 통이 커.
놀래할 때 안 놀래면 제가 반복해요. 그 교회가 청년 대학부가 몇 명이 모였느냐? 400명이 모여. 좀 놀라셔야지. 여러분, 이렇게 소통이 되면 교회는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소통이 되면 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앞에 제가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첫 주 지나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작년 출석이 150명, 그 교회는 작년 출석이 1,500명. 그 주차장이 커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교회 앞에 80평 주차장이 있는데 소나타 8대 들어오면 차가 더 이상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외제차가 쑥쑥 들어가요.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가 앞에 있어서 이게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겠죠. 큰 교회가 앞에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 교회 앞에 동북교회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앞에 교회 가봤대. 그 교회가 어떤 교회? 동북교회. 그런데 사진 지금도 못 찾아요? 혹시 있어요, 없어요? 표시 한번 해봐요. 아침에 내가 주었는데 USB로. 네. 아무튼 있어요. 아무튼 있는데 그 동북교회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면서 보니까 앞에 교회가 좀 작은데 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또 있다. 다음 주는 여기 한번 가서 볼까? 그리고는 우리 교회 왔다가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아니, 그 큰 교회 갔다가 그 교회 등록하지 않고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물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하느냐? 목사님, 지난주에 내가 저 교회 갔었는데 오늘 이 교회 와서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롭네요. 저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여기 와서 보니까요, 교인들이 친절해요. 따뜻해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교회는 친절해야 된다. 여러분, 새 가족이 왔습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얼마나 낯설어요. 분위기도 어색하고. 그런데 거기 있는 교인들이 위아래 착 째려보면서 이게 어디서 왔어? 그러면 그 교회 가겠습니까? 그런데 따뜻하게 맞아줘요. 친절하게 맞아줘요. 그러면 이 교회 등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중에 양선이 있어. 양선. 좋을 양, 착할 선. 좋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품이 바뀝니다. 나는 예수 믿고 20년 됐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꼬라지가 그대로 있어. 이건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 성품이 변화됩니다. 이 9가지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 양선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양선 앞에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크레스토페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친절입니다. 친절. 친절인데 어떤 친절이냐? 보통 친절이 아니고 적극적 친절.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적극적으로 친절해줘요. 몰라도 아주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친절해줘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정말 친절한, 적극적으로 친절한 사람, 긍휼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친절한 사람.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야 할, 나타나야, 남에게 정말 보여줘야 할 성품 중에 뭐가 있느냐? 적극적 친절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 친절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성령은 어떤 곳에 역사하느냐?
무뚝뚝한 곳에 역사하지 않아요. 적극적 친절, 이런 분위기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축제를 왜 하겠어요? 말씀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더 우리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축제 하죠? 그냥 행사예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 축제를 통해서 그래, 우리가 더 한번 잘 믿어보자, 더 은혜롭게 하자. 여러분, 좋은 것은요 반복해야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요 인사를 하는데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아주 친절하게 약간 콧소리가 나오면 괜찮아. 자, 옆에 사람 시작. 왜 위층은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 것 같아. 당신은 우리 교회 까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정말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사 한번 다시 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동북교회가 92년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좋은 교회입니다. 또 우리 이동만 목사님 그동안에 오셔서 참 목회 잘해서 교회가 정말 안정적이고 아주 평안하고 왜 두 번 반복해야 하면 하냐고. 여러분, 좋다고 말하면 좋게 됩니다. 안 좋다고 말하면 안 좋게 됩니다. 그런데 자, 92년 동안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북교회가 100년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교회, 친절한 교회, 분위기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도 나날이 아름답게 부흥하고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천에 가면은요 일심교회라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아파트 그 옆에 단지 옆에 교회가 있는데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하고 교회를 지나서 상가를 지나서 이렇게 식당으로 가는데 걸어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상권이 살아 있어요. 상권이 살아있는 데는 벌써 분위기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벌써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여기는 상권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만들기까지 3년 걸렸습니다 그러더래.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했길래 상권을 살려요? 아니, 목사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처음에는 이 상권이 아주 메마른 상권, 죽은 상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상권,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이 교인들이 많은데 지나가면서 김 집사 잘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결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 집사는 김 빠진 소리 하고요, 이 집사는 이빨 빠진 소리 하고요, 정 집사는 정냄이 떨어지는 소리 하고요, 오 집사는 오해해갖고 말도 안 하고요, 한 집사는 한숨만 터져 나오고요, 한결같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래.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면 그 말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게에 가서는 목사님이 막 축복 기도를 해요. 여러분, 똑같은 가게가 있지만 목사님이 들어가서 마음껏 축복 기도한 가게와 그냥 지나치는 가게는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근데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왜 우리 가게는 지나갔는데 저 가게는 목사님이 들어가서 기도를 해줄까?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가게 잘 됩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안 돼요, 요즘 때 가게 아이고 이제는 다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 잘 됩니까? 목사님 잘 됩니다. 그러면 잘 된다고 하는 집은 들어가서 기도를 해줬어. 그러니까 나중에 교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잘 된다고 하는 집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가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 된다고 하는 집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집은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극단적 낙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만들어졌어요.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살아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바뀌어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잘 될 줄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 낙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잘 됩니까? 예, 잘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가게 잘 되는 거예요. 막 축복하고, 안 되는 집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왜 꼭 2번 반복해야 아멘 하냐고. 유익하게 하시고 가면 갈수록 창대케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제 삶의 자세가 바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정해진 것은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목숨 걸어라. 여러분, 이미 정해졌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건 이미 정해졌어요. 여러분,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고, 쟤는 꽃이 달고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미 정해진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내가 그때 S대 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Y대를 갔냐? 이미 정해졌어. 이미 결혼했어요. 여러분, 신랑 정해졌어요? 정해질 거예요? 정해졌죠?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면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수소를 한번 지어봅시다. 저 보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짝을 지어봐요. 오후 예배는요, 이게 축제는 축제고 예배도 예배지만 이것은 훈련의 시간이기도 해요. 동북기는 제자와 훈련을 잘 시킨다고 소문이 났는데, 자, 옆에 사람 저 보지 말고 자, 눈을 한번 봐요. 우리 잘 될 겁니다.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해요. 다시 한번. 자, 두목 한번 쥐고,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합력해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요, 마주보고 있다가 14년 전에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그 자리로 이전을 했어요. 그 당시 전주에서는 과연 이 교육청 자리, 전주 시내 한 도심에 네모 반듯한 땅 3,000평, 여러분, 이런 땅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새성전 건축하고 교육관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교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그런데 이렇게 옮겨갈 수 있었던 1등 공신이 있어요. 1등 공신 누군 줄 알아요? 1등 공신 장군 신당이라고는 점집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저희 교회가요, 제가 12년 동안 시온성교회 목회를 하면서 매년 집을, 교회에 있는 집, 땅을 1년에 보통 3개, 4개 샀습니다. 여러분, 1년에 집을 3채씩 샀으면 많이 산 거예요? 조금 산 거예요? 그럼 놀래야 돼, 안 놀래야 돼? 교회 옆에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교회 옆에는요, 성전들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에 30채를 샀으면 엄청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채 남았어. 한 채 남았으면 여기 딱 철거하고 딱 성전을 지으면은, 제가 그려봤더니 1200석 본당, 전주 기린로에서 쫙 들어가 지하 전부 주차장 놓고 1200석 본당을 잘 지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집이 딱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알박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아는 거예요. 우리 집 안 사면 교회 못 진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거기가 일반 주택가인데 평당 200만 원이면은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평당 700만 원을 달래. 사야 돼, 안 사야 돼? 여러분,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700만 원 주면 그 또 다른 집도 전부 다 700만 원 줘야 돼요. 그래서 차마 사지들 못하고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요, 제가 교회를 출근했는데 교회가 있고 그 옆에가 단독주택이 있어요. 교회가 700만 원 사라고 하니까 안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집주인이 이 집을 세를 내줬어. 누구에게 세를 내줬느냐? 무당에게 세를 내줬어. 그리고는 아침에 출근했더니 그 무당이 들어와가지고 간판을 얼마나 크게 세웠는지 장군신당.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있고요, 장군신당하고 간판은 장군신당이 훨씬 커요. 아침에 제가 보니까 이런 간판이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교회 앞마당에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가 있고 점집이 있고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히려 더 복이 되게 해주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 장군신당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못하고 1년, 2년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라북도 교육청이 매물로 나왔어요. 공개 매각을 하는데 1차에 유찰되고 2차에 유찰되고 이게 값이 쭉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갈만하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장군신당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자다가 교회 지었어. 그러면 가요, 못 가? 못 가. 그런데 1등 공신이 누구요? 장군신당이 가로막아줘서 우리가 그리 간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지나가다가 장군신당 그대로 있어요. 제가 지나갈 때 장군신당한테 교수경례 땡큐, 너 때문에 우리는 교육청으로 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보면 길이 가로막힐 수 있어요. 장애물 만날 수 있어요. 장군신당이 가로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낙심하지 말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유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인터넷에 없다 시리즈가 유행이더라고. 없다 시리즈. 자, 10대는 뭐가 없느냐? 철이 없답니다. 10대는 철이 없죠. 20대는 답이 없어. 뭔가 보이지를 않아. 막막합니다. 30대는 뭐가 없느냐? 집이 없어.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요. 40대는 돈이 없대요. 쓸 것은 많은데 여러분, 돈 많이 벌지 못하고 돈이 없어요. 50대는 일이 없어요. 이제 명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거리가 없어요. 60대는 낙이 없어요. 살아보니까 인생 별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산다고 해서 별로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낙이 없어요. 자, 70대. 자, 이때부터 좀 심각해져요. 뭐가 없느냐? 이가 없어. 이제는 노화 현상이 와서 이가 빠지기 시작해. 이가 없어요. 80대는 뭐가 없느냐? 이때는 배우자가 없어. 아내가 없어. 남편이 없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90대는 시간이 없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00세 이때는 뭐가 없느냐? 모든 게 필요 없어. 이게 100세, 모든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 10대는 뭐가 없고 20대는 뭐가 없고 30대는 뭐가 없고. 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이 보여요? 없는 것이 보여? 세상 사람들은 있는 걸 이야기합니까? 없는 걸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모조리 없다고 그래요. 전주는 뭐가 없고 군사는 뭐가 없고 우리 교회는 뭐가 없고 없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면 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보는 눈이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면 목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장로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여.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보여. 건강은 잃어버린 것 같은데 가족이 있어. 남아있는 것이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요,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만 보여. 그러면 남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없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어떤 남편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하고 다른 집에 가서 방문하고 다른 집만 갔다 오면은 집에 와서 짜증을 부린대. 왜요? 그랬더니 그 집에 갔더니 뭐가 있고 그 집에 갔더니 뭐가 있고 우리 집은 왜 없냐.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갔다가만 오면은 없는 것 가지고 짜증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 누가 행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 남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엘리사 목사님, 내 남편 죽었어요. 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빚만 많이 졌고요, 우리 두 아들은 이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대. 그때 엘리사가 뭐래요? 그래,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뭔지 찾아봐. 아니, 없다니까요. 아니야, 찾아봐. 그 말을 듣고 가서 찾아보니까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없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가서 보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보여지기를 바라요. 없는 줄 알았는데 주회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서 보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서, 목사님, 가서 보니까 기름 한 그릇 남아있어요.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여기 가지고 왔어요. 됐다.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 듣고 가서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자,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남편 죽었어요. 재산 날아갑니다. 빚은 쌓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한 가지가 오면 계속 연달아 와요. 연결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연결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잘 되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그런데 안 될 때는요, 하나가 어긋나면, 예배가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지면, 감사가 무너지면 그것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풀리면 점점 같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빚에 묶였어요. 빚에 묶였더니 자기만 묶이는 것이 아니고 자식도 묶였어요. 가정도 묶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풀려나면 남편도 풀려나고, 내가 풀려나면 자식도 풀려나고, 내가 풀려나면 우리 교회도 자유롭고 은혜로운 교회로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가 풀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처음에는 빚쟁이가 와서 빚 갚아라, 못 갚으면 아들로 데려가겠다 그랬더니 하다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요. 교인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자기가 해결해 보겠대. 나중에서 찾아와. 여러분, 그럴 바에야 문제가 생기면 즉시 나오십시오. 늦게서 문제를 키워가지고 나오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얽혀진 문제, 묶인 문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남은 것이 뭐냐? 기름 한 그릇 남았습니다. 됐다. 그러면 너는 이거 가지고 이제 가서 그릇을 빌려라.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렸어요. 그릇을 빌려서 여기다가 기름을 다 부었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럴 때에 기름이 끝쳤다. 이거 팔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임하느냐, 나타나느냐,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어떤 분은 참 교회에 와서도요, 꼭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이런 건 안 보이고 꼭 못할 때 한마디 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소리 한대. 왜 안 보이던 것만 보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보여야 할 것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바나바가요, 사도들이 너 안디옥 교회로 가라. 지금 안디옥 교회에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 가서 안디옥 교회를 돌봐라. 바나바가 갑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것은 좋은 걸 받다는 거요, 나쁜 걸 받다는 거요? 좋은 걸 받다는 거요. 좋게 받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수선했을 거예요. 가서 봤더니 아주 모든 것이 열악하더라, 모든 것이 자리를 잡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나바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내게 부어준 축복이 보이고, 여러분에게 눈이 열려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름 한 병. 그런데요,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거면 됐다. 너 가지고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그랬어요. 빈 그릇을 쫙 빌렸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졌던 그릇에 이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릇이 없으니까 그릇 없어요,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러면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믿음이 남아있고 성령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남아있고, 그런데 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을 발견하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뭘 준비해야 돼요? 빈 그릇. 빈 그릇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 듣고 슈퍼에 들려서 다라이도 사고 이런 그릇을 사가지고 가야 되나? 그릇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그릇은 우리의 목표, 비전을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목표, 비전. 아직도 내가 남아있는 믿음 한 그릇, 성령의 기름 한 병.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뭘 준비하느냐? 네, 목표가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으니까 이제는 끝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한 번은 어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요.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요, 안 물어봐도 돼. 빤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나왔어요? 눈뜨기를 소원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빤한 그 목적을 알면서도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비전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무슨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몰라. 그 기도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목표가 분명해진 아이들과 목표가 없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 목표가 분명해지면요, 공부를 정말 집중해서 합니다. 자, 빈 그릇을 준비했어요. 목표가, 비전이 분명해진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데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냐,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성령이 임해서 이런 것들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성령이 임하면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들 공부하라고 얼마나 보챕니까? 공부 안 해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뒷바라지 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요, 딱 목표가 분명해지면 이때부터 아이들은요, 놀랍게도 그 길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달려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비전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자, 빈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이것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비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쏟아 붓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기다가 쏟아 붓는 겁니다. 쏟아 부어야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서울 후암동에 가면은 후암동 장로교회가 있어요. 합동측 교회인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 교회에 조동진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합동측에도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동진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총각 때 어느 시골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을 했어. 자,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아무도 전도사님이 오신다고 했는데도 전도사님을 맞이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방 몇 개 가지고 딱 정리한 다음에 아니 그래도 담임 전도사가 온다는데 이 교회는 아무 교인도 없나? 아무도 나를 맞이한 사람이 없나? 그리고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교회에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 집하고요, 저 집하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걸 가르치는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그때가 아침이었는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떡 광줄에다가 떡을 몇 개 싣고 막 장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계십니까? 혹시 이 교회 나가시는 분이 계시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누구시냐고 어제 부임한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요 떡 방줄을 딱 내려놓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죄송해요. 이사 오신다는 건 알았는데 너무나 제가 살기가 힘들고요. 가서 좀 영접도 하고 잘 모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한눈에 집은 조명은 침침하고요. 벽지는 떨어져서 흙이 나오고 한눈에 가난한 집이란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앉아 있으니까 떡을 내놔요. 근데 이분이 시장에 가서 떡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떡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전도사님이 오니까 뭐 내놓을 건 없고 떡 팔려고 했던 그것을 떡을 2조각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거 떡 먹어버리면 뭐 장사할 것이 없잖아. 그래서 먹지 않고 쭈삐쭈삐 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가난하다고 안 먹습니까? 그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자존심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차마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안 먹으면 삐치니까 그래서 떡을 먹어야 되는데 먹기 전에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11조 하라고 해라. 그랬어요. 11조 하라고 해라.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집사님 혹시 11조가 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알죠. 11조 하세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11조 하세요. 그리고는 기도를 해줬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분이 시험 들었어. 왜 시험 들었느냐? 11조를 하고 싶어도 바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느냐? 전도사님 세상에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찌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집에 와서 11조를 하라고 합니까? 내가 11조를 하고 싶어도요 11조 할 돈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난 날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시집을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남편이 폐병 환자더래요. 지금도 폐병은 어려운 병이죠. 옛날에는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기침할 때마다 각혈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 세상 떠났는데 이제 어린 아들 하나 키우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엄마 나 중학교 가고 싶어. 됐다.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됐지. 너 가서 기술 배워라. 엄마 입학금 한 번만 내줘.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장학금을 받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간절하게 엄마에게 요구하니까요. 그래 입학금 한 번 내주겠다. 근데 이 아이가 딱 중학교 들어갔고 계속 장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할 때가 됐어요. 중학교까지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엄마 나 고등학교 입학금 한 번만 내줘. 내가 장학금 받을게. 그래서 입학금을 또 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 받아갖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됐지.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내자. 엄마 한 번만 내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입학금 한 번 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4년 동안요 장학금을 받고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군수를 시험 봐서 뽑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죠, 옛날에.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 4학년 졸업하기 전에 군수 시험에 합격을 했어. 어찌 남의 아들이라고 아멘을 안 하십니까? 군수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자, 그러던 사이에 이 조동진 이 전도사님은 마침 후암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시라고 청빙을 한 거예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갔어요. 갔더니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 끝나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자, 어느 날이었어요. 교회 앞마당에 옛날에 찝차, 관 번호판이 붙은 찝차가 있었어요. 관 번호판이 붙은 찝차 한 대가 앞마당에 딱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굴까? 우리 교회는 이런 차 몰고 다니는 고위직이 없는데 누굴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목양실에 들어오는데 아주 귀부인이 한 사람 왔어. 이 관차를 타고 머리는 훅가시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외투를 입고요 딱 들어왔는데 도대체 누굴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혹시 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아마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 학다리 떡장수 아시죠? 그러더래. 그러고 보니까 떡장수 보니까 그 여자요. 아니 그 떡장수가 어떻게 귀부인이 돼갖고 관차를 타고 왔냐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가신 다음에 11조를 하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요 자, 시장에 가갖고 11조를 동전 하나 이것을 종이로 싸가지고 딱 올려놨대. 전도사님이 보고 11조 써진 거예요. 이건 누가 했는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 액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성으로 보여. 그래서 간절하게 축복 기도했어. 그랬더니 다음 주에는요, 그 다음 주에는 동전이 2개가 들어왔어. 그리고 또 11조. 계속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사이에 이 아이가 대학을 지금 이렇게 졸업하고 군수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물론 그 사이에 이분은 교회를 떠났죠. 떠났는데, 자, 총각이 이천 군수로 가니까요, 여기저기서 막 선물이 들어오고요, 경찰서장님이 양복을 해주고 면장님들이 구두를 해주고, 그리고 어떤 돈 많은 장로님이 이 총각 군수를 사위 삼고요. 그리고는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군수 어머니가 돼갖고 관차를 타고 온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전도사님이 저보고 11조 하라고 할 때 너무너무 야박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11조를 하라고 하냐. 그런데 이래도 가난하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순종해보자, 한번 쏟아 부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조의 액수가 점점 많아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 남은 것이 보여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쏟아붓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게 남은 기름 한 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 때문에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에게 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분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셔, 저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저분 보니까 마귀가 분명히 있네, 저분 보니까 맞아, 저건 귀신의 역사야, 이런 분이 있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내게 남은 기름 한 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할까요? 찬양 혹시 찬양돼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혹시 찬양 한번 보여줄까요? 악보? 좀 내가 악보를 좀 미리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약할 때가 강함이 돼요. 없다고 할 때가 축복입니다. 없다고만 하지 말고 내게 남아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비전을 품고 그것을 준비하고 나아가면 오늘 또 남아있는 그것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약할 때, 없다고 할 때, 없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아있는 것들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있는 물을 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자, 이런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인데 약할 때가 강함이에요. 없다고 할 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없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의 종을 찾으면 우리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가서 보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남아있는 것이 보여요. 그럴 때 기적은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할 때, 없을 때가 축복의 때인 줄로 믿겠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자, 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보물을 이해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약, 예수 어린 약,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약,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약, 예수 어린 약,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약, 존귀한 이름. 여러분,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찾으면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내가 깨닫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가 강할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 손 더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없다고만 하지 말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동안 없다고 불평만 했습니다. 원망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게 남아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감사하고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 보여질 때,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쏟아붓고 그러면 내게 남아있는 기름 한 병,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한번 소리내서요 한번 같이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가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그랬어.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의 입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한번 외치고, 자, 두 손 들어봅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요. 말씀 축제는요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말씀 축제예요. 이럴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께 부어드리고 아버지 순종함으로 내 삶의 자리마다 문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2년 동안 우리 동북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심령들이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2년 동안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없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냐고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